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 아마 우리 머릿속에 한 단어가 스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단어는 헛되다라고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 몇 번 기록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누군가 찾아봤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제대로 세워놓은 게 없길래 제가 직접 세워봤습니다. 12장에 다 세어보니까 헛이라는 글자가 총 36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36번이라는 기록의 글자들이 작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의 비중들에 비해서 전도서가 많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무엇이 그렇게 헛되었길래 수도 없이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을까요? 이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되다를 반복한 지혜자가 무엇이 헛되다를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한번 나누어 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다 헛되면 전부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다고만 표현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 시가서에 있는 말씀인 시편과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범의 시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잠언에서는 이 동일한 성경을 지은 지혜자가 잠언을 기록하면서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내용들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헛되다고만 이야기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석가가 이 전도서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전도서에 잡히지 않는 스타일은 뿌연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찾기 어려운 전도자의 메시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뭔가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지혜자는 도대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헛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곧장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매 장마다 어떤 부분이 헛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장에 나와서도 12장 1절에서 젊을 때에 너네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한 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12장 8절에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다시금 이 마지막 구절까지 와서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각 장에서 말하는 헛됨의 내용들이 다 다른데 각 장에서 어떤 것들을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장에서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전도자가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 그 또한 헛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인생의 죽음이 있으니 그 죽음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출세하는 것 자신이 왕의 권력도 가져보았지만 그것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재물도 부요도 존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는 사람의 일평생의 낙도 모르고 그 이후의 일도 모르니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탄식하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는 사람이 세상에 행해지는 많은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9장에서는 사람이 모두 악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헛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장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피곤하기에 그것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며 11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하라고 창조해 놓았지만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장에서 계속해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서 12장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삶은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헛되다라는 우리의 인생을 강조하면서 이 12장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됨, 이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리고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지혜자는 이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즐겨보고 권력도 재력도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인이 가지는 이 끝은 결국에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했던 이 지혜자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고자 했던 이 인생의 헛됨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의 이 타락한 욕망들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봉독한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12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는 헛됨과 그리고 이 결론에 나오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진리임을 강조하는 지혜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1차적으로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본분을 전 인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번역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 곧 인생의 근본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경험한 지혜자가 가장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일 바로 단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익히 들어왔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몇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가 기록될 이 당시의 일의 결국을 다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의 일의 결국을 다 들은 것은 아마도 이 전도자의 가르침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들을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오 성경을 다 이해한 사람, 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아마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 시대였고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가 이 솔로몬의 지혜자로서 인생을 모두 다 살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들은 상태, 그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의 결국을 다 들은 것, 그것은 어느 정도의 일들을 다 들은 것이라고 느껴야 할까요? 연결해 본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일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들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의 결국을 다 들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일의 결국을 들은 자의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성경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 그 당시 솔로몬이 살던 시대, 지혜자가 살던 시대의 일의 결국을 다 듣고 가르침을 이해한 자,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체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가 해야 할 것, 그가 전 인생을 걸쳐서 인생의 전부 동안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이 말에가 전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은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될 자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의 결국을 다 들었음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고 그 일의 결국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꿔서 일의 결국을 믿는 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 이를 깨달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일의 결국을 들은 자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언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혹은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을 사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사는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경외가 어떤 느낌인지 아마 익히 들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존경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제 이 경외라는 단어도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펼쳐볼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 행동이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전혀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 행위 자체도 나에게 감동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것에 더 감동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단어, 그 단어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동시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이 지혜자가 많은 인생을 살고 많은 경험을 하고 내린 결론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행복의 여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그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경해야 할 존재,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내 입에 올리기조차 두렵기에 존귀하기에 있어야 하는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자가 오늘 전도서 인생의 헛됨을 마무리하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서에 조금 우리의 앞선 본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자는 진리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많은 말들을 기록했죠. 잠언 또한 지혜자의 말씀이라면 이 지혜자가 고민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식을 가르쳤고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자가 상당한 노력을 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전도자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 전도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단 한 가지여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경외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에 이것이 성경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자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경외로 갈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의 역할을 이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혜자는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채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1절에서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라고 기록합니다. 지혜자의 말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찌르는 채찍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길을 바르게 잡는 채찍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잘못이 지적되고 그 지적된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성경 있으시면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지혜의 채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육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징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훈육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징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하시겠죠. 갑자기 구약시대처럼 날벼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벼락으로 떨어지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처럼 어떤 제사장이 죽지 않습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를 잘못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양심, 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며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 곧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혜의 채찍으로서 채찍질 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찍질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성경은 지혜자들의 말씀, 그리고 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장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잘 박힌 못에 대해서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박힌 못이란 말은 박힌 못에 중요한 물건들을 거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박힌 못이란 말은 박힌 못에 중요한 물건들을 거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결된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잘 박힌 못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잘 박힌 못 그리고 찌르는 채찍, 진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채찍입니다. 잘 박힌 못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의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훈육의 말씀이며 모든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인 전도자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말을 따라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인생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기억하는 것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14절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말함과 동시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14절 앞에 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번역하면서 생략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앞에 번역되어지 않은 접속사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런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을 이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한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헛됨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곳에 저보다 더 많은 삶의 연륜인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덧없음과 헛됨은 저보다 더 잘 알고 더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알고 우리의 삐뚤어진 삶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됨을 말하는 지혜자가 유일하게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앞서 계속되는 헛됨 가운데에 일의 결국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말씀으로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돌이킨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겠죠.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흔적이 있다면 회개의 삶으로, 이 말씀의 삶으로 돌이킨 흔적들이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이며 이전에 내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인 삶으로 옮겨진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흔적입니다.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합니다. 귀찮다라는 말과 동시에 또 다른 말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는 구절만 읽어 나가기도 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준다고 하니 잠언을 읽는 형제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들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셨습니까?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그 말씀은 곧장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자유가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처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벗어나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불편한 삶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자유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에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삶의 헛됨이 왜 헛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왜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물질도 권력도 인정을 받음도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방종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이 아닙니다. 훈육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느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것은 우리를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교리에서는 유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유기라는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심, 버려 두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하시지 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미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때에 따라 알맞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코 우리가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될 거야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나 들을 때는 동의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들을 때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전도자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말씀 안에서만, 말씀에 갇혀야만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 우리는 이 솔로몬 시대, 이 지혜자가 살던 시대에 일의 결국을 들은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들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다, 나의 구원이 되었다, 그러한 결과가 나에게 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일의 결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본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 11절에서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 지혜자들의 말씀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누가 주었다고 합니까? 한 목자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 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펼쳐보겠죠.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말씀을 펼쳐보겠죠.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인 말씀을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쳤다면 그 펼친 말씀 가운데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들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말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의 결국을 듣고 그 일의 결국을 다시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